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교회 가게 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고 해요.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요, 짱구, 네, 예배 끝나고 주는 초코파이, OS, 몽쉘 통통, 예, PPL을 하면 안 되는데, 새벽에. 아무튼, 이런 간식을 쉽게 먹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식을 받으러 교회에 갑니다. 성경학교 때문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 그 다음 학기 학교품을 준비해서 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청소년기나 청년 때는 친구를 따라 교회 갑니다. 한번 와볼래? 네, 그래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거기에 눌러 앉는 경우도 있죠. 또 병이 낫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도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참 많이 갔습니다. 소풍 삼아서 거기도 많이 갔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들, 그리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래가 끓는 사람들, 정말 계속해서 누워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런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모습을 또 기억합니다. IMF 때죠. IMF 때 정말 연휴 때 그 기도원에 가게 되면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연휴 때 잘 먹어야 되는 그때 금식하면서 때로는 아빠나 엄마들이 짐을 싸들고 와서 혼자서 그 망한 사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공항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안 나가, 기도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오히려 공항으로 가는 요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그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듣게 된 계기가 되었을 텐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저럴까? 제 모습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뭘까?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 온전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여서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47절 후반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이, 그 기적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제2의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중한 병이라고 봤을 때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도 나옵니다. 왕의 신하. 네. 이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헤롯 왕의 그 자녀들이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는 성을 쓰고 있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신하의 한 사람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갑니다. 바로 약을 먹고 바로 효과를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부모들이.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방법을 쓰다 안 되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왠지 이 사람을 살짝 멀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적에 경계하는,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신앙 고백이 다 한결같습니다. 나를 병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네, 병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여땡, 그 섬에 있는 그 교회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간증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가 낫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성결교회에 오고 나서 말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그 말씀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내 삶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교회에 들어놓게 되는 어떤 표적이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주권,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 도구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8절을 계속 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하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은 너무 바라는구나.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굉장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 흑암의 시대에, 희망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 같은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고치고 다니고, 네, 막 뭐로 바꾸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다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거죠. 이건 어떤 예수님의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병을 낫게 되는 그 시작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기적이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에 우리가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눈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이루심, 그 증거에만 우리가 눈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맛보야,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결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그러나 천사의 그 전해주는 메시지, 당신이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만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오.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도 무서웠을 거예요. 마리아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상징으로 위대한 어머니 중의 어머니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말씀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시구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행동으로 이루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 도마에게 손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합니다. 보지 않았어도, 확인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1절을 볼까요? 51절 후반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는요,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온 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물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한 30km 걸립니다. 30km 거리입니다. 용산에서 파주 온정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km입니다. 이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길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그 길, 물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기대를 갖고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아마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슬픔에서, 우리를 걱정해서, 우리를 근심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 후반절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낳은 것도 은혜지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온 집안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안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에서 믿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표적에서 믿음으로 향하려면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신하처럼 마리아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특성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은 행동하신다.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곳.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는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감사함과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아들의 병에 낫기 위해 왕의 신하로서 다른 사람들의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 눈이 많이 의식이 됐겠죠. 왕의 신하인데 그런 능력도 없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과감히 예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 울부짖며 간청했을 것입니다. 왜요? 간절했으니까요. 자기 생명과 같았으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해져 가는 믿음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믿음입니다.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나의 일터로 이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전부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전부를 원하십니까? 이 전부 속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전부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전부 속에는 아뢰지만 응답이 더딘 인내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나의 전부를 원하니? 이런 물음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지금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을 지나서 어디쯤 와 있습니까?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드릴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할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리고 순전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새벽에 깨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 만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일터로 나아갑니다.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배우자를 섬기며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할 것은 많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